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우리의 유절로 삼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라는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수종자로서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매년 지나면서 이번 주에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을 읽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스승이 되기도 어려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자청하여 모든 사람의 스승으로서 최선을 다한 정말 복음의 진정한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서서 보니 한 사람의 한 자녀를 키우는 것만 해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고 사람은 자녀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자녀 하나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 바로 부모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녀 한 사람도 키우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영혼을 복음 안에서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즉 한 영혼을 위한 스승이 된다는 것은 사실 낳은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도 더 힘든 길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길이고 더 가슴에 품어야 되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스승이 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복음을 위한 열정과 구력 열정과 다른 어떤 스승과 존경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스승이 되기 위하여 힘썼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진정한 스승은 바로 복음으로 영혼을 잉태하는 복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수종드는 그런 일꾼이 바로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고 나이가 40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물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목사님 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짧은 세상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왜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고생하고 갈등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결혼을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이 몇 년 됐는데 왜 자녀를 왜 안 낳느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는데요? 둘이 살아가기도 빠듯하고 어렵고 힘든데 뭐하러 속썩이는 자녀를 낳아 키워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데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반증의 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를 한 명 낳고 키우는데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출생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2억 6,200만 원이 들더랍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그러니까 집 사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까지 2억 6,200여만 원이 든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야,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뭘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통계 앞에 적어도 나는 대학까지 보면 이게 2억 6,200만 원에 그 사랑과 투자를 받아서 오늘날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 2명을 둔 가정은 얼마나 들까요? 5억 2,400만 원. 자녀 3명은요? 7억 8,600만 원. 저같이 무식하게 자식을 5을 낳은 사람은 13억 1,000만 원의 양육비가 든답니다.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후회도 하지만, 야, 13억 1,000만 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 부담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요 원인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꼭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있으면 자녀 키우는 거, 돈만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고 한다면 참 쉬운 문제인데, 그 자녀를 위하여 신경 쓰고 애씀까지 더하여진다면 사실 그 돈은 수십억, 수백억으로 환산하기 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돈으로 또 신경 쓰고 수고함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한편으로 영혼을 세우는 이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은 저는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임을 발견하기에,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으로 영혼을 잉태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으로 잉태된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의 스승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과 얼마나 많은 그 애통함이 있었는지. 그는 모든 인생의 출정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그의 행적을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까칠하고 세상적인 기준이 이렇게 높은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믿는 유대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기의 유대교에 심취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구 저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처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함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는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길이라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배움과 자기의 경제력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 영혼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 상대의 경제력에 맞춰 복음의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생명을 던진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믿음과 진리를 증거함으로 복음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단순한 자녀에게 부모, 단순한 성도들에게 목사, 단순한 직원들의 사장, 이런 개념이 아닌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복음의 스승이 되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스승이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한 교사, 그냥 앵무새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아닌 복음의 친정한 스승으로서의 거룩한 열정을 가진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진 스승으로서 어떤 자세로 영혼 관리들을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감사가 있는 스승이 되라. 기도와 감사가 있는 스승이 되라.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힘들더라도 더 그 영혼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 위하여 기도했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눈을 감기 전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자기를 박해하는 그 원수 같은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고 사역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양육을 기도로 시작하고 양육을 기도로 마쳤던, 나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수종자의 길을 걸었던 일꾼 중에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바쁜 일정 속에 있었지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의 마지막일까?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회적 사명의 마무리일까?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것이 지도자인가? 부모는 어떤 것이 부모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만 하고 지도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월이라고 하는 이 달을 우리가 매년 지나면서 5월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한테 뜯겨야 하고, 어버이날은 어버이에게 뜯겨야 하고, 스승의 날은 스승이한테 뜯겨야 하고, 또 누가 만들었는지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한테 뜯겨야 하고, 또 웬간히 결혼을 많이 해요 5월 달에는. 그래서 사방팔방 뜯기는 날 5월, 행복하지 않은 5월,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바로 5월이 우리의 인식하는 5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 주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만 10년에 한 번씩만 지켜도 되는데 매년마다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 날을 기억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날로 삼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킨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날로 작정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여태까지 스승을 통하여 병을 받고 기도를 받았다면 나 역시 이제 스승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역시 스승이 되어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기도하는 날로 작정하는 달로 작정하는 주일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바로 결심하는 날로 삼기 위해서 이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정 스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진정 부모라면, 내가 진정 지도자라면 그 대상을 내 머리로, 내 손으로가 아닌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성도를 위한 기도에 울부짖음이 없다면 올바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 역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면 어떤 문제이든지 또 어떤 아픔이든지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라고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셔요. 아니,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속세이고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물어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속세게요. 이놈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사업하기 어려워요. 물어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의 이런 상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내가 답답한 거예요. 감기 걸려오면 감기 처방을 해주고 설사가 나면 설사약을 줘야 되는데 감기 걸려도 설사가 나도 두통이 오도 약은 다 똑같아. 뭐 이런 시시한 대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문제들이 기도하면 풀렸던 역사들을 목회자의 자녀로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 목회자들은요,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누구를 통해서 도와줄게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지. 이야, 상담학적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어디가 가려운지를 바로바로 긁어주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바로 해결해 줍니다. 아주 명쾌하게 현대의 목회들은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좀 해봅니다. 어른들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어른들의 목회가 답답한 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좀 가져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일진데, 문제는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실진데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 또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 오늘 서울대광교회 또 오랜만에 가셔서 설교로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지만 참 대단한 부분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로 목사님 자녀는 5이 있고 며느리까지 하면 10명이 있고 또 손자가 15명이 있어요. 15명. 84세인데 순서대로 이름을 쫙 불러요. 15명의 손자 중에 이렇게 섞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명의 순서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외운 것이 아니구나. 그냥 외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구나. 결과물이구나. 그냥 15명의 손자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쭉쭉쭉쭉 불러낼 때 15명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 진정한 스승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속삭이는 내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신 내 자녀이구나. 때로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기도하기 싫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자녀,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학생, 싫어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그 연약한 믿음이, 그 교회도 듬성듬성 나오던 그 교인들이 그렇게 속상했던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자기가 직접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스승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바로 지도자가 오늘 복음의 수종자로서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하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를 하며 내가 스승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고 그들의 영혼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때마다 나는 세상적인 기쁨보다 감당하고 바꿀 수 없는 감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참 귀한 것이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냐 하면 너무 기도만 많이 해. 또 다른 편으로 너무 일만 많이 해. 그러나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있어야 돼.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일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일하고 또 내가 지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나타내며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얻기 위하여,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영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두 다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장녀와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아주 경멸했던, 버려졌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가진 자에게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에게도 오직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저들의 가슴에 심겨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 아닌 내가 이뻐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핍박했던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저들의 가슴 속에 심겨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가슴 속에서 싹들 수만 있다면 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생애를 던졌고,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심었지만 기르시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했고,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고, 그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그 복음이 자라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승. 사실상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가장 큰 좋은 스승은 우리 부모예요. 그래서 저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전달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어버이를 넘어 복음을 그 가슴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스승으로서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전에 개척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들으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수고했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지만 때로는 대우도 받지 못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전의 사역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그는 기뻐하고 감상이 나갔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앞에 내가 자녀에게 있어서 복음의 스승이 되려면,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서의 스승이 되려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로 인도해낼 수 있는 어머니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좋은 복음의 스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스승이 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스승이 되라.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첫째 아들도 구원받고 우리의 셋째 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구원받고
우리의 어머니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초신자의 믿음에서 넘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힘쓰기를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들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집을 넓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이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스승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결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자식만큼은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눈물을 쏟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수고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오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목회하는 내 목회 영역에서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버려진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에서 버려진 저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수종자로서,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내일은 저리저리 뛰어다니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명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크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좀 모든 어려움이 큰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의 입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라고 하는 인권을 빙자한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지금 한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강경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꼭 막아내야 된다.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데모하고 그 법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영적 위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상, 우리의 복음의 대상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진정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차별이 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전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는 지옥 가야 된다고. 왜 저 집은 전도 안 해? 저 사람은 원래부터 못돼 처먹어서 전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저 자식은 안 된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또 저쪽 민족은 일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도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차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1000명의 이 동창들이 그때 당시에는 같이 장난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될지 이 사람이 뭐가 될지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졸업한 지 20년이 대학원을 졸업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함께 했던 친구들이 또 동료들이 이 아프리카로 우간다로 또 동남아로 흩어져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의 이 선교 일기가 이 페이스북이나 또 카톡으로 들어오면서 보게 됐는데 그 우간다, 아프리카 정말 그 척박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이 맞지 않고 문화가 틀린 곳에 사명을 받은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곳에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여행지도 한 달이 지나면 아주 지겹습니다. 뭐 지금 우리 외국 통제된 지 몇 년 됐지만 외국 가면 와, 외국이다. 비행기 타면서 되게 설레지만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언제 한국 가나? 언제 한국 가나? 한 달 지나면 애국자가 돼요. 애국자. 아,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제가 1년 정도 강원도에서 좀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는데 강원도 쫙 강릉 대관령을 내려가는데 바다가 보이길래 와, 바다다. 와, 바다다. 근데 한 1년 살고 보니까 그 바닷가에 있지 않네. 바닷가에 그 지겨운데 다시 한 1년 만에 이사를 오는데 아파트를 보면서 와, 아파트다. 이 여행지가 좋은 것 같은데 살아보면 얼마나 지겹고 힘들고 음식도 맞지 않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없고 병원 가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10년을 20년을 보내면서 정말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존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그 영혼들이라도 그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정말 우리랑 다른 인종을 가진 때로는 유대인들은요 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에만 가도 이 아시아계를 그냥 때리고 또 갑자기 가다가 발로 밟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들어간 선교 사역자를 보면서 야, 사역이란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수종자들입니다. 부모이기 전에 복음의 스승, 목사이기 전에 복음의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를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의 최고의 철학은 십자가의 복음이 최상의 복지다. 십자가의 복음이 최상의 복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거리가 먼 곳에도 지역 아동센터를 세우고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곳에서도 아동센터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를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으로 목회하고 선교하고 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또 선정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어느 곳에서라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에게 복음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의식과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처럼 되어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오직 복음,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맞춰 나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수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귀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주일을 지나면서 원래 설교를 3장에서 4장 하는데 오늘 딱 2장만 갖고 왔는데도 참 2장 갖고도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네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스승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의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십시오. 복음을 또 길러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내 학생들이, 내 영혼들이 하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함께 서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